오늘은 감사한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감사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 담임 목사님 전해주셨던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이었죠. 그 말씀에 하나님의 뜻 세 가지라는 제목의 말씀이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좀 전에 이제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만 읽었지만 그 앞에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감사에 대한 주제로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을 지난주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1월 한 달도 국내 선교로 그리고 명절을 지내면서 또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들, 감사한 일들이 또한 참 많았습니다. 이렇게 한두 달 시간들이 또 지나게 되면 또 2월이 벌써 왔죠. 그리고 3월도 금방 오게 됩니다. 그리고 보면 또 11월 달이 오게 될 것이고 추수감사주로 오게 됩니다. 12월 달 송구영신 예배가 또 오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우린 늘 똑같은 생각들을 하죠. 추수감사주일 날 그리고 송구영신 때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또한 갖게 될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이나 송구영신 예배 때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늘 묵상하고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늘 감사하고,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범사에 감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는 감사하기가 그렇게 간단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갑자기 생기게 될 때 더욱 그러합니다. 뜻밖의 상황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당황을 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좀 양해를 드릴 것은, 여러분 제 목소리가 너무 이상해요. 제가 금요일 아침에 눈을 떴는데 증상이 없었으면 특히 제가 지금 바이러스는 아니고요. 지금 걱정하는 그런 바이러스는 아니고, 금요일 아침에 눈을 떴는데 목이 그냥 딱 잠긴 거예요. 그래서 그 전날에 두통이 너무 심해서 병원을 갔었는데, 병원에서는 사실 뇌수막염으로 의심이 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그 병원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그 이야기를 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황스럽죠. 어떻게 되나?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특히 이야기를 들었던 주변의 사람들이 묻습니다. 혹시 그건 아니죠? 아닙니다. 근데 그 이후에 한 이틀 지나고 금요일 날 전날까지만 해도 아무런 증세가 없었습니다. 수요 예배까지 제가 찬양 인도도 하고 다 했는데, 금요일 날 아침에 목이 딱 잠긴 겁니다. 이 잠긴 걸 보고 제가 당황했습니다. 왜 이러지? 그리고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통은 다행히 감사하게도 잡혀서 뇌수막염은 아닌 것 같고 독감이 아마 목으로 온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특별히 기침이나 고열이나 이런 증세는 없는데 목이 잠기게 되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금요일 아침이었기 때문에. 금요일 아침에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오늘 금요 기도회를 인도를 해야 되는데,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 든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지금은 이 정도 소리도 났지만 금요일 날 오전에는 아예 소리가 잘 안 났습니다. 주일날 성도님을 만나야 되는데,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막 이런 염려가 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듣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불편할까. 사실 제 목소리 여러분 들으시면서 계속 불편한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목소리 이상한데, 힘든데. 장시간 또 이런 소리를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피곤하실 수도 있습니다. 말하고 있는 저도 사실 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저도 피곤한 지금 상황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근데 이런 모든 그 상황 가운데 감사한 일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갑작스러운 일들 때문에 우리는 당황을 하기도 합니다. 2020년이 된 지 한 달이 이제 막 지났는데,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정말 무슨 이런 일이 있나 싶을 정도의 큰 사건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많은 어려움들을 나라 국가마다 어려운 일들이 있고, 나라마다에도 어떤 그 다툼으로 인한 어려움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유행하고 있는 우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세계적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 뉴스로 계속 그 일들을 이야기하고 여러분들 그 SNS나 그런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 그 현황, 이 사람이 어디 갔나,
그 사람이 어디에 머물렀나 이런 것에 계속 관심을 갖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도 이들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소망도 꿈도 찾아볼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10명의 나병 환자였던 것입니다. 레위기 13장 말씀을 보면 이 나병에 대한 이 나병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떤 증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어떤 진단을 내릴 것인가에 대해서 레위기 13장에 보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세세하게 나눌 수는 없지만 첫 번째로 나병이라는 질병이 의심이 되면 제사장에게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에 나가서 제사장이 그것을 면밀히 살피고 이것이 나병이라는 것이 확진이 되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당신은 이제 나병입니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대로 누가 봐도 나병 환자임을 드러내야 됐습니다. 여러분, 병이 걸린 것도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든 일입니다. 근데 자기가 질병에 걸렸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액션을 취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 액션을 어떻게 취했냐면 옷을 찢고 그리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사람들이 올 때마다 뭐라고 외치냐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하다라는 말이 조금 이렇게 한자고 또 순화된 표현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더럽습니다, 나는 더럽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나 더러워요 더러워요라고 표현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나병 환자들이 그런 삶을 이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나병이 걸린 그 이후로부터 그때부터 즉시로 가족과 함께 할 수 없는 격리된 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진영 밖으로 나가야 됐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홀로 거하며 지내야 됐습니다. 2015년도 5월쯤이었습니다. 5월쯤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질병이 하나 또 있었는데 중동호흡기 증후군, 여러분 아시는 메르스죠. 그 메르스로 인해서 환자를 격리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심각성이 있어서 그때 당시 방송을 통하여 이 메르스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또 알 수 있는데 그 심각성은 또 그 심각성을 뛰어넘어서 안타까운 소식도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한 환자가 메르스로 인하여서 격리되어서 가족을 만날 수 없는 지경에 있었습니다. 당연하겠죠. 격리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치료 과정 속에서 그 환자가 생명을 잃는 그런 일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 생명을 잃는 것도 얼마나 그 가족들로 인해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질병 또한 아플 것이고 그리고 가족을 잃어버렸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정말 아팠을 것입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메르스 그 환자를 어떻게 처리를 했냐면 그 비닐로 이제 밀봉을 합니다. 그리고 시체 처리를 어떻게 했냐면 화장을 하고 화장한 이후에 그리고 그 재만 남은 그것을 가족에게 주고 그리고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족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죽어가는 그 가족 그 옆에 있어주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마지막 모습도 지켜볼 수 없는 상황. 사랑하는 이가 한 줌의 그 재가 되어서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는 그 가족들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10명의 이 나병 환자가 호흡은 하고 살아는 있었지만 실은 살아있는 삶을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기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들의 처해 있는 그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친구들과 만날 수도 없고 맛있는 음식과 여행도 할 수 없고 무엇이 되고 싶다라는 그 장래의 꿈도 희망도 비전도 꾸을 수 없는 이런 상황들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결혼하지 못한 사람도 있겠죠. 그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다면 그 자녀가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남편과 또 아내가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결혼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내가 결혼해보지도 못하고 이런 질병에 걸리니 얼마나 더 그랬겠습니까?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상황이 속에 있다 보면 마음이 자꾸 어두워지고 우울해지고 절망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이 절망 가운데에 이들 앞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바로
길과 진리 대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어려운 일들을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도 꿈을 꿀 수 없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희망조차 없는 그런 낯빛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에 바로 예수님이 지나가시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들이 어떤 행동을 보이게 됩니까?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지나가실 때 그 10명이 예수님을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렇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선생님,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멀리 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그 질병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간 사람도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가까이 간 사람들은 그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다든지 그 발 아래 엎드린다든지 주님께 간절히 간곡하게 기도하는 그런 장면들 볼 수 있지만, 또 때로는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까이 가지 못하는. 여러분, 마가복음 1장에도 나병 환자의 모습이 또 나옵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나병 환자는 또 다른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에서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꿇어 엎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간구하여서 예수님께 손을 내밀어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내밀어 대시고 그리고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깨끗함을 받았겠지 않습니까? 받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의 규례대로 제사장에게 그의 몸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과 좀 다릅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간구한 것은 동일한 이야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과의 거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상황.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이렇게 가까이 갈 수 없는 10명의 나병 환자와 같은 인생들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님 발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동행했던 제자처럼, 사도들처럼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10명의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10명의 사람처럼 우리 인생들이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강구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강구하는 그 나병 환자에게 가까이 가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 한번 만져주시지 않고 다른 어떤 것들을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말씀으로 너의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이게 짧은 말씀이고 빨리 진행되는 지금 스토리이기 때문에 뭐 그런가 보다, 예수님이 고쳐주셨지, 제사장에게 나아갔지, 질병이 낫지. 그리고 오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의 고백을 드린 그 내용,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제사장의 몸을 보이라는 이 말씀 앞에 이 질병을 가진 10명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0명을 그냥 저 사람들 걸렸고 9명 나쁜 사람, 1명은 감사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명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0명 그 말씀을 의지했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사람, 그리고 제사장에게 나갑니다. 여러분, 사실 이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에게 나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입니까? 질병이 낫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은 하셨지만 아직 이게 없어진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7장 14절의 말씀에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듣자마자 깨끗함을 받았습니까? 네, 가다가. 우리가 14절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병이 나은 시점이 부르짖었던 시점도 아니었고, 그리고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하신 시점도 아니었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가다가 나음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걸음을 걸어가는 그 여정은 비슷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그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 다시 돌아온 사람은 몇 명입니까? 네, 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나음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한 사람만 나음을 입은 것이 아니라 10명 모두 다 나음을 입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9명은 안 보여요.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던 이 한 사람과 그리고 그렇지 않았던 9명, 본문은 짧게 진행되고 있지만 이 9명과 한 사람의 그 행동의 모습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우리의 모든 죄와 질병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예수님을 만난 우리가 어떠한 감사하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돌아오지 않았던 9명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한 가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왜 이방인 사마리아인만 돌아왔을까? 특별히 누가복음 17장에는 그 사람이 9명은 출신을 밝히지 않습니다. 근데 한 명은 이름은 밝히지 않지만 출신을 밝힙니다.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 누가 내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그때도 한 사람을 말씀하시죠. 사마리아인. 여러분, 오늘도 의도를 가지고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10명 모두가 다 깨끗해졌지만, 모두 다 그 사실을 알았지만, 만약에 이 사실을 몰랐다면, 그가 제사장 앞에까지 갈 때까지 이 사실을 몰랐다면 이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도 뭐 늦게 돌아왔든지 아니면 제사장이 몸을 먼저 보였든지 이렇게 됐을 것입니다. 근데 제사장에 가기 전에 이미 몸이 깨끗함을 나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낳은 것을 보고 기뻐하고 감격함의 표현을 한 사람. 근데 9은 왜 이런 감격이 없었겠습니까? 뭐 좀 죄송하긴 한데 경상도 사람들이, 그리고 경상도 남자들이 이렇게 뭐 표현하는 것들이 요즘은 좀 다릅니다. 옛날 그냥 빗대어서 이야기를 할 때에 경상도 남자들이 표현을 잘하지 않는다, 뭐 이런 마음을 잘 표현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 사람들이 뭐 경상도 사람들도 아니고, 네, 그죠? 제가 경상도 사람인데 저는 좀 표현을 잘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는지 모르지만 마음의 기쁨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구약시대 때 일어났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종되었던 땅에서 구원하신 내용들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경험을 하게 됩니까? 그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가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광야에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을,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추위와 더위를 가려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광야에서 머물게 하시려고 그곳에서 내어 보내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불평하죠. 불만을 갖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늘 때때로 막 그들에게 없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옷과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또 물이 필요할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오늘날 말로 한다면 천연 안반수가 솟아난 거죠. 그 물을 통하여서 먹이시고, 또 그들에게 고기가 먹고 싶다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베푸십니까?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고기를 먹게 해주십니다. 때를 따라 먹이시는 그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했습니다. 감사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 말씀, 우리 자막이 나오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여러분, 목이 뻣뻣하다라고 할 때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전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한글로 번역일 때 뻣뻣하다라는 거 하면 우리가 교만하네, 몸이 굳었네, 목이 곧았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이게 원문적인 해석은 그런 뜻이 아니라 고집을 피우고 이렇게 뻗팅기는 이런 모습, 그런 모습들을 이제 뻣뻣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조금만 더 해석을 해보고 좀 더 나아가 보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목이 곧았어 이런 모습으로도 우리가 교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기의 마음대로 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계속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그곳에 안주하고 머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려는 이 상태, 바로 이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됩니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이 표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시점부터 하나님 없어도 돼요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치유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모습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며 감격과 잠시 감사를 드리고 또 찬양하는 모습들은 보이지만 곧 그 마음 가운데에 감사는 사라져버립니다. 그 후에 생활 속에 오는 불편함과 없는 것들에 집중하면서 감사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10명의 그 나병 환자가 그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빗대어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종종 가끔 예화를 드는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군대에 있었을 때의 생활은 모든 것이 다 불편합니다. 자는 것도, 먹는 것도, 걷는 것도, 입는 것도, 심지어는 신발 신는 것도 불편합니다. 여러분, 신발을 우리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신지만 군화는 끈을 다 매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매야 되고, 그리고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고, 정말 불편한 생활들을 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은 많이 없는데 군 생활을 하면서 그 안에 있던 많은 그 문화들, 좀 좋지 못한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나 그게 힘들고 어렵고 한 마음에 제가 그렇게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제가 조금 착하다는 이야기를 어릴 때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 착한 이미지를 군대에서도 또 발휘하기 위해서 이제 나는 내가 선임이 되면 후임들에게 이런 부조리한 것들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좋은 문화를 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개혁을 품고 이제 선임이 되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후임이 생기고 선임이 되었죠. 그리고 나서는 모든 것들 자유를 주었습니다. 자유. 마음대로 해. 편하게 해. 괜찮아.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조금 당황하게 됐습니다. 배려를 했는데 점점 무례하게 저에게 대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다 좋지만 무례한 건 정말 싫거든요. 여러분도 무례한 거 싫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하루는 마음을 먹고 작정을 하고 모든 자유를 끊었습니다. 모든 것 다 금지. 그리고 하나부터 10까지 하나하나 그들에게 FM대로 다 군 규율에 있는 것 다 갖다 대면서 가르치며 그들에게 행하도록 했습니다. 다 마땅히 해야 되는 일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막 짜증을 내고, 군대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짜증을 내면 여러분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동안에 했던 모든 배려가 한순간에 무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긍휼과 은혜를 생각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무례한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아니면 제가 만났던 군대 후임들과 같이 이미 받은 은혜보다 불편함과 없는 것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돌아오지 않았던 그 9명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감사가 없었을까? 왜 감사가 없었을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감격과 기쁨이 오래 가지 못하고, 그때는 기뻤고 그때는 감사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계속 잊어버리죠. 왜 그럴까요? 이것은 감사의 이유를 내가 가진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이유를 내가 가진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두기 때문에 우리는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제 잊어버리는 거죠. 감사할 이유가, 그때는 감사하지만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문제에만 집중된 사람은 결코 감격과 기쁨이 오래가지 않고 참된 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이 준비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거 너무 잘 알죠. 그리고 기도와 간구하라,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을 많이 하죠. 근데 오늘 기도할 때에 한 가지 더 선제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할 때 응답받았기 때문에 감사는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감사함으로 구하라. 뭐 때문에 그러면 주실 것에 대한 감사로 구해야 되나? 우리 믿음을 가지고 구해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더 깊게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단순하게 주실 것에 대한, 응답하실 것에 대한 것에 미리 감사하는 이런 감사가 아니라 감사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사장에 나갔던 10명의 그 나병 환자가 궁극적인 문제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진 9명은 해결받은 문제로 인하여서 기쁨에 도취된 채 각자의 자신의 길로 갔을 것입니다. 제사장이 물론 먼저 갔겠죠. 그리고 치유, 깨끗하게 되었다. 너는 이제 자유다. 그들이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것. 여러분, 하지 못한 그 상황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었을 때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들의 시점이 전부 다를 겁니다. 질병이 있었던 그 시점, 어떤 사람은 뭐 1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 10년, 그보다 더 긴 시간을 가족과 떠나 있던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날마다 그리워하며 보고 싶었던 그 가족들, 정말 날마다 눈물로써 그 가족을 얼마나 그리워했겠습니까? 낳은 다음에 가족들이 생각났을 겁니다. 뛰어가죠, 가족에게로. 내가 나음을 얻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맛있는 것이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무슨 맛있는 게 생각났을까? 실제로 여러분, 장염으로 아니면 배가 아파 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 아니면 음식을 제대로 못 드신 적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저도 이런 것들을 겪을 때에 일주일 정도 아무것도 제대로 먹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프면 아픈데 막 이렇게, 근데 마음도 아프지만 마음은 어떻습니까? 또 몸은 아플지라도 음식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먹고 싶은 게 생각이 납니다. 먹고 싶은데 못 먹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 10명 중에 9명은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껏 자기가 경험을 보치고 못하고 또 만나지 못했던 그런 것들, 그런 사람들, 그런 상황들 기뻐한 나머지 자신의 문제가 해결된 것에만 집중되어서 정말 바라봐야 될 감사의 이유, 그 이유를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동일한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고 돌아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의 신분을 유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 익히 잘 아실 겁니다.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한 사람, 혼혈되어서 짐승처럼 여겨졌던 사람, 민족의 정통성을 잃은 사람. 이 사람이 18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방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이다.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에 많은 의미가 부여될 수 있겠지만 엎드려서 주님께 감사드렸던 그 의미에는 주님,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리고 받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그 앞에 9명과는 다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목이 뻣뻣한 그런 사람들과 다른 모습들을 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굽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된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만큼 또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에게서 발견될 수 있었던 모습은 자신의 일생의 문제가 나병이 치료받았을 때에 그의 머리에 채워졌던 것이 깨끗함을 얻었어. 제일 처음 생각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떠올랐습니다. 나음을 입고 바로 15절 말씀에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단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여러분, 감사의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기의 치유되었지만 하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이 받은 은혜에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베푸신 그분의 손, 그리고 그분의 모습, 그래서 그분께 나가게 된 것입니다. 감사의 비결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을 하십니까? 여러분, 감사의 이유를 하나님께 두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3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의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는 그만큼 우리는 감사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측량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경험할 때의 감사의 이유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담임 목사님 말씀이 그 말씀이었죠. 하나님 우리를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그걸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분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경험하고 깨닫게 될 때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나온 한 사람, 사마리아인은 예수님께 다시 돌아 엎드려 경배를 했습니다. 질병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앞에 계신 예수님께 겸손하게 엎드렸습니다. 그러한 그 고백 앞에 예수님이 선언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9명은 이 선언을 듣지 못했습니다. 단 한 사람, 감사의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된 사람에게 참된 구원의 그 선언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해결된 문제에 주어진 그 감사로 머물지 않고 우리를 그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에게 감사 이유가 발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조금 불편하고 필요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서 두려움이 오고 또 낙심하고 사회를 볼 때에 희망과 소망이 없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세상을 보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을 보면 감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그 사랑의 너비와 또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간마다 감사할 수 있는, 감사 이유 대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그 발을 배우니 주님 가신 그 사랑의 길 내게 밀려와 감사하며 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그 사랑의 눈 나를 바라보시네.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그 발을 배우니 주님 가신 그 사랑의 길 내게 밀려와 감사하며 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그 사랑의 눈 나를 바라보시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구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늘 함께 하시는 주님만으로 나 만족하게 하소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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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늘 함께 하시는 주님만으로 나 만족.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구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늘 함께 하시는 주님만으로 나 만족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깨달아서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넘치도록 부어주신 은혜를 또 하나님 볼 수 있는 눈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할 수 없는 중에 감사해야 할 수 있는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마음을 깨달아 감사의 참된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이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